메르스 때문에 서로 모이는 것도 좀 힘들어졌고 또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 그런데요. 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아멘. 시편 55편 앞 상황을 쭉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협박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있죠. 얼마나 힘든지,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광야에 도망가서 혼자 있고 싶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와 동료들의 배신입니다. 그 친구와 동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또 인생을 살았던 친구와 동료들이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고 원수들을 편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또 상처도 있고요. 환경은 풀리지 않아서 계속 몰리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치여서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음을 놓아버리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도 무너져서 그냥 감정 폭발하는 대로 마음껏 발산하고 또 그것을 추스르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맘도 영도 아주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그 방법, 그 이유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 시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서 짐은 마음의 짐일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고 자기를 억압하고 있고 또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답답함들, 상처들, 또 풀어낼 수 없는 환경들,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오는 원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짐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로 맡겼냐면 기도로 맡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맡겼냐면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나를 압박하고 억압하지만, 그들이 지금은 승리자인 것처럼 히히덕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맡기고 또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인생의 짐을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대신 져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짐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짐이 짐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셨던 죄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신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짐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면 그 짐을 내려놓고 또 짐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어쩔 때는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어쩔 때는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과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짐을 기도와 믿음으로 맡겨서 평안함과 굳건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 하나님께 맡기되 아주 철저히 맡기셔서 평안함과 또 굳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마지막 그 3절은 축복에 관계된 것이죠. 어느 서신서에나 다 나오는 그런 마지막 문구인데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구별할 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이렇게 4종류로 나누고 있죠. 복음서는 4권이고 역사서는 1권이고 또 묵시서도 1권입니다. 그 나머지 21권이 전부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21권의 서신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형식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편지를 시작할 때 그 나오는 기원문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서신저의 앞부분에 첫 번째 나오는 그 기원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 편지를 쓴 분들이 항상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로 또 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원문 때로는 축복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앞부분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뒷부분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 편지의 앞과 뒤를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앞부분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원하고 또 축복하면서 편지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원하고 축복하면서 편지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상태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이거나 내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짝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그런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성도들이 만족하게 살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같이 묶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통해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또한 편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꼭 넣어서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이 선물 때문에 만족하고 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많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과 은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관성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지만 무엇은 있습니까? 감사할 것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자랑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봉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 자체는 감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자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되는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이 시작됐고 또 봉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무료해지고 또 신앙 자체의 생명력을 잃어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무조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머리 디밀고 들어가서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하고 기쁨이고 자원함으로 다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그 신앙의 근본 원인은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또 첫 번째 출발의 감격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자원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을 회복해서 나아가게 될 때 다시 신앙의 생명력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신앙들이 무너져 가고 있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만 바라고 남들이 해주겠지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공통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문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은혜로우시고라는 고백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 동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베푸시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간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인간들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없지만 그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외에는 인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몇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를 또 다 100%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죠?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은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가셔서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들이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지만 야고보서로 가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또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세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 세 말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은혜의 대상인가, 그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만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제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난처로 삼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태도들을 가진 신앙인들이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서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서는 자들이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선물을 받을 때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받을 때는 선물이 아니고 상입니다. 상을 받을 때는 무엇을 하고 받아야 되지만 은혜를 받을 때는 태도를 가지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종의 모습으로 쓸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태도와 자세가 엉망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의 자세, 기도의 태도, 찬양의 태도, 예물을 드리는 자세들, 이게 엉망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만이 참으로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정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같이 찾는 말씀들은 이미 옛날에 다 몇 번씩 찾았던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그 앞에 14장 말씀을 따지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담대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아갔을 때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격을 얻는 순간에 우리가 태도와 자세만 잘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들을 다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원천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물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구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 실천하는 것이 은혜고, 또 실천을 통해 그것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은혜 많이 받는 우리 풍성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가시면요, 본문 말씀 가시면 맨 마지막 18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내용이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16절 말씀 보시면 평강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평강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고백되는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시며 라는 것과 더불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주께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은혜를 베푸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도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평강과 따라붙는 표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여러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또 있죠. 평강의 왕이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이 평강과 임마누엘이 같이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강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함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때마다 일마다라는 표현이 3장 16절에 나오죠. 때마다 일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사자굴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모습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환경적으로는 개판이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이죠.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심지는 우리들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심지를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했으면 반석에다가 심지를 드리워서 뿌리를 박아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 반석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심지를 견고하게 드렸기 때문에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한 심지를 박은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된 것이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대충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때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은혜와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실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도 속에, 아론의 축도 속에도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예배 마치고 하는 그 축복 속에도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또 교통하심. 은혜와 평강이 실은 축복의 주도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어떤 지도자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상대방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해주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중보기도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족함이 있고 변함이 없음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와 평강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하는 이 일들을 즐겨하는 것이죠. 서로 즐겨하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간구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기를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은혜와 평강을 또 축복할 때 함께 누리는 복이 또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것들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멋진 공동체입니다. 몇 가지 인생 가운데 두드러진 일들 많이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그 마음조차도 넉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 때 그 심령이 참으로 행복한 심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요 서로 축복할 때요 은혜가 풍성하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동인의 모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